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까지 되어 있는데 2절은 못 볼 것 같아요.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끝내고 이제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순빛 공동체에 이 힘든 시기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셨어요. 요한계시록 강해가 거의 마쳐질 때쯤에 다음에 어느 말씀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몇몇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제 계시록 강해도 거의 마쳐지는데 다음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성도님은 성경 66권 중에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오랫동안 주일에 신약을 강해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서 구약을 강의할 예정이라고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 중에 관심 있던 성경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레위기 말씀을 듣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욥기 말씀을 듣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요청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고민했어요. 창세기 말씀이 길기도 하지만 너무 오늘도 1장 1절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엔 2절 할 수 있을까? 너무 길기도 하지만 50장까지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너무 깊고 풍성하고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언제 끝날지 몰라서 조금 망설이기도 했지만 기도하던 중에 맨 처음 말씀인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도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레위기 말씀도 그리고 욥기 말씀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르게 이해될 것 같아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부터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말씀을 같이 듣고 받고 먹으면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는 이 성경의 첫 마디는요, 우리를 순식간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초월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 놓아요. 태초? 하나님이. 태초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 놓음으로 우리에게 설레임과 흥분 그리고 주님이 계시해 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경외감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태초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두 단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계시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감히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라는 말은요, 공간과 시간이 있기 이전이라는 말이에요. 공간이 있기 이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세상이 있기 이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천지 창조가 있기 전부터, 시간과 공간이 없을 때부터, 그 전에,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는 말이 태초라는 말이에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요, 그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는 영역이 바로 태초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 피조물이 스스로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분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자연 만물에 또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써서 알려주셔도, 또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전능한 분인지 다 보여주셔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과 생각을 조명해 주시지 않는 이상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태초의 하나님이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서면요, 흥분과 기대도 있지만 저절로 겸손함과 경외감과 그런 마음이 같이 드는 그런 말인 거예요. 성경의 첫 마디를 구성하는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요, 시작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디에서 근원하였는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만물의 참된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만물의 존재의 모든 내용과 의미를, 또한 상실함을 보여주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권능 앞에 우리를 겸손히 무릎 꿇게 만들고 경외하게 만들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태초의 하나님이. 이 말씀부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깨달을 수도 또한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말씀은요,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와 구원하심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자유와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던 말씀이요, 바로 이 기록되어진 창세기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진 성경, 창세기. 성경의 기록 순서로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 기록 순서로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이 기록된 성경인 창세기 말씀을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시대 백성일까요? 물론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성경은 언제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까요? 네, 언제죠?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창세기가 제일 먼저 썼으니까 순서대로 읽으셨나요? 성경 기록 순서로는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기록된 창세기 성경 말씀을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삶의 현장은요, 바로 출애굽 시대였어요. 광야 사막에서 고난당하던 아무것도 없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고서는 먹을 것도 스스로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출애굽 시대. 여러분 혹시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오류 없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에요. 토라라고도 불리는데 이 모세오경의 말씀 중에 창세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순서, 하나님 백성들의 실제 이 땅에서의 삶의 역사 순으로 다시 보면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 사막에서 출애굽기 시대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십계명 말씀과 함께 두 돌판과 함께 이 창세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를 보아야 창세기를 바르게 읽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요, 자연과학 책이 아니에요. 인문사회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굉장히 신학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책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라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책이 창세기.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또한 창세기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선물이 저절로 믿어져요. 왜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말씀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계시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하게 하신 거죠. 저절로 믿어지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저절로 믿어지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받은 대로 먹고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은혜,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억지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논증하거나 변론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은 천지창조나 공정력 탄생이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승천과 또 다시 오심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변증하거나 논증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건요 기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셨다.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지만 이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는 분명한 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는 자연과학적인 사실이나 팩트를 알려주는 지구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순히 인류의 기원이나 시작이나 인류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주는 인문사회책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족보나 법전이나 역사책도 아니에요. 물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걸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 자체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우리의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물음에는요 성경이 다 일일이 대답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만약에 다 대답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성경의 권위가 세워주지 않아요.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성경은 무슨 책이죠?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지금 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지 이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왜 이 세상에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생겨났는지 왜 이 세상이 비참과 절망 속에 빠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출애굽하여 광야 시내산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받은 책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창세기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살았잖아요. 종이 되어서 노예로 400년간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살았어요. 400년간 노예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태양신이라고 불리던 그 파라오를 섬기면서 해와 달과 별과 온갖 자연신들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게 역사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창세기에 분명히 써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던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걸어두었던 광명체일 뿐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태양의 신이 아니다. 파라오가 신이 아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둔 태양, 광명체일 뿐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비신화와는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며 살던 것들을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오직 한 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천지창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 그리고 왜 출애굽한 우리들 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면서 주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주님과 사귀며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성경은 진리지만 세상의 자연과학적인 질문에 답변을 주기 위한 과학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구의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 년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럼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나요? 이런 우리 호기심에 네, 칼빈은 그래서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얘기하고 계셨다. 근데 그것도 태초 이후에 있던 일이에요. 네. 우리의 그런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질문에 다 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조금 깨달아 알 수 있을 뿐이죠.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친히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거지. 억지로 사사로이 다 풀려 하다가는요, 오류가 생기는 거, 부작용이 생기는 거. 다시 이 말씀을, 처음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받았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임을 기억하죠. 그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다시 볼게요. 이 창세기 1장 말씀, 태초에 하나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무력화시키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초토화시키실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원수를 수장시키시고 그들이 또한 강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또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친히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농사할 수 없던 그 광야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살아내게 하시면서 약속된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 먹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 있잖아요. 옷과 신발, 거의 광야 사막에 옷 공장이 있었을까요? 나이키가 있었을까요? 아디다스 있었을까요? 필라 있었을까요? 매장도 없었어요. 신발 가게도 없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요 하나도 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닳지 않은 거예요. 40년간 열심히 걸어도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는 거예요. 옷도 닳지 않는 거예요.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는, 먹는, 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역사와 돌보심으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역사적인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체험했음에도 어떻게 했죠? 조금만 힘들어지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냐고. 그냥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었을 텐데 하고 여기까지 이 고생을 하냐고. 기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왜 나를 구원해냈냐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냐고, 왜 하나님 믿게 해서 이 고생을 하냐고, 그 전이 더 좋았다고, 하나님 모를 때가 더 좋았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힘들게 사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창세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죠? 내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옛날에 그 이집트에 살던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구전되어 전해오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귀로 전해 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귀로 전해 들었을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모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아 깨달아 알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들이 처음 받았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귀로 들어 알고 있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점점 커져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길래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록하여 전해주신 책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한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과 경험과 이해 속에서 읽어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요, 바로 창세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이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여전히 사막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애굽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하고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비로소 말씀하시고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의문이 가득 차 올랐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왜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거죠. 막 이런 질문이 가득 차 올랐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저 이집트 사람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저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젓갈 끓이는 딱 거기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거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요. 고생이에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즐기는 그 낙을 못 즐기고 쾌락을 못 즐기고 즐거움 못 즐기고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 이런 의문이 가득 차 올랐을 때 들려주신 말씀이요, 이 창세기의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 선포를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어떤 신들보다 조금 강하거나 뛰어난 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단순히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은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섬겼어요. 네, 개구리 섬겼어요. 왜죠? 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알을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 번성은 상징하는 거예요. 그 파라오를 태양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섬겼어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를요, 그 신의 아들, 신의 첫 번째 아들, 그들을 정복한 그 모세가 알지 못하던, 요셉이 알지 못하던 그 왕이 이집트에 새로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정복자거든요. 그들을 침략해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어서 파라오라고 이름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죽여도 괜찮아. 너희들 생사 여태권을 좌지우지해도 괜찮아. 나는 너희들로부터 곡식을 빼앗아도 괜찮아. 세금을 징집해도 괜찮아. 왜?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내 보호를 받으면서 왜? 나는 이래도 돼. 왜?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파라오, 나는 신이야. 나는 태양신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태양신이야. 나는 너희들과 같은 그 등급이 아니야.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태양신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너희는 이 신의 돌봄과 보호를 받는 한낱 사람일 뿐이야. 하면서 정복자들이 그 침략해 들어와서 그들을 다스리는 명분으로 그들에게서 그걸 빼앗아 갔는데 그들은 그냥 그걸 신인 줄 알고 진짜 바로 그 파라오를 정말 신인 줄 알고 섬기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 그거 심판하시자. 마지막 심판이 뭐였죠? 장자의 심판이었잖아요. 그들이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 그 파라오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그 신의 아들이 신이 아니라니까.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피조물이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피조물일 뿐이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이나 신들보다 조금 강하거나 뛰어난 신 정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들이 섬기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없던 것으로부터 있게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신 거죠.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애굽에서 가장 강한 신으로 여기던 태양신보다 조금 더 강한 신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창조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나를, 사람을 만드셨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봤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가른 게 그냥 우리가 저기 그 서해나 남해 가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막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황도나 막 안 싸우면 다행이다 막 그런데 나오는 네, 예능 프로에 막 그 섬에 가서 살잖아요. 근데 그 조수 간만의 차로 탁 바닷길이 열릴 때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 보면요, 진짜 홍해가 탁 갈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딱 여시는데 그 벽이요, 여기서부터 정말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딱 벽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아쿠아리움 가면, 수족관 가면, 대형 수족관 가면 막 옆에 막 고래가 지나가고 상어가 지나가고 막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들이 그걸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족관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홍해 바다도 다 마르게, 완전히 말아서 고속도로처럼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인파가 지나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탁 그 바닷길을 딱 여시고 그것들을 보게 하면서 탁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그 바닷물이 그들이 다 건넜을 때,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하나님 백성들의 인파가 다 건넜을 때, 그 뒤에서 어떻게 했죠? 파라오가 그들을 괜히 보냈다. 우리 노동력 하면서 다시 잡아. 막 병거가 쫓아왔잖아요. 가장 강한 정예 부대가 병거 타고 전차 타고 막 쫓아왔잖아요. 그때 다시 그 바닷물을, 홍해를 다시 덮이게 하시면서 다 수장시켰잖아요. 어떻게 승리하신지 보여주셨잖아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로 안 돼요. 200만 명이 먹는다 생각해봐. 오아시스로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반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광야 여정 40년 동안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어요. 함께 갔어요. 그 반석이 계속 함께 갔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이 반석이 움직이면서 함께 따라가요. 이 반석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한 생명수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내시는 거예요. 뭐죠?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보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경 선포 그대로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하고 목격했던 거예요. 없던 곳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날마다 천지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변증하거나 논증하거나 막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태초에 내가 다 만들었다.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인도해내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끝까지 버려두지 않는다. 이 한마디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올 때, 보여질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사막의 삶은 고대요. 추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밤은 춥고 낮은 뜨겁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좋다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것도 심히 보기 좋았노라 라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닥치고 경험하는 현실은 힘들었거든요. 고통스러웠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이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이게 뭐가 좋아? 심히 좋다고? 안 좋은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남들은 좋을지, 저 이집트 사람들, 저기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 안악자손들 다 좋아 보기 좋은 나는 이 꼬라지가 뭐야? 힘들어 보이는데? 좋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 안 좋은데요. 하나님 좋지 않은데요. 하나님을 믿고도 여전히 힘든데요. 하나님 예배하며 살지만 여전히 내 삶이 이 꼬라지인데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런 줄 아느냐?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죄 때문이다. 하고 세상이 왜 이런 비참에 빠졌는지,
절망에 빠진 이유를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그 질문에, 우리의 실존의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썩고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러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지독히도 사랑하고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들었단다.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를 너와 함께 누리기 위해 만들었단다.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를 구원하여 너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와 약속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더불어 살게 될 것을. 그때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인도해 가겠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펼쳐가시는 구원 역사가 창세기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창세기를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야지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를 다른 관점에서 읽어요.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지? 수십억인가? 막 그러면서 공룡은 언제 사라졌지? 창조 때도 공룡이 있었나? 막 그런 거에 자연과학적인 질문, 지구과학적인 질문, 인문사회적인 질문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걸 답하지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 다 대답해 주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또 다 대답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오지 못해요. 백과사전일 뿐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을 주는 말씀은 되지 못해요. 창세기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지 우리는 성경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제약된 본성을 가진 인간과 세상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어디 한번 볼까? 하면요, 성경은 다 대답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연과학책도,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백과사전도, 네이버 지식 검색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궁금증에 다 답을 해주지 않아요.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도 말하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인 매우 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면 비로소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는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지만요,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에 살던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주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셔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체험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담력을 얻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얻도록 이곳에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힘 받는 시간이야.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힘을 받는,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관계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에서 듣는 대답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이토록 살기 힘든 곳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비참한 곳이 되었는가? 그 절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죄가 무엇인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무엇이며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이런 우리네 모든 삶의 심각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고요 진행되어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함께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을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인도하신 일이고 우리의 죄와 실수와 잘못으로 깨지고 아프고 상처있고 길을 잘못 들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길로 그 복된 자리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단장시켜서 우리를 끝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도 복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내며 고백하면서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책을 먹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말마다 먹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래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세상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내일 되어질 일 아시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이 언제 끝날지 아시나요? 예상하신 있어도요. 우리 중에 이 세상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되어진 일과 지금 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산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어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에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나와 함께 누리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왕 같은 존재로 다스리도록 다 주었다. 이 복을 다 주었지만 우리가 범죄해서 반역해서 비참과 절망에 스스로 빠졌고 그런 우리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결심하시고 계획하셨고 약속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태초에 목적하셨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이며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가시는 이심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 내가 목적한 것을 반드시 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뭐죠? 우리와 사귀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한 그 낙원으로 동산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의 죄로 파괴되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내가 끝내 이루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주고 완성해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의 범죄로 어그러졌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고,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복음이라 하는 여제우순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안에 반드시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태초의 하나님이에요. 태초의 하나님. 주보의 제목을 의도적으로 여기까지만 썼는데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아시나요? 태초의 하나님이,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추고 이렇게 사선을 긋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 간극도 굉장히 크거든요. 시간 전이기 때문에, 영원 전이기 때문에, 영원, 상상할 수 없는 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나요?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아나요? 다 알 수 없죠. 알면 하나님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 보여주신 만큼은 우리가 조금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주의 손길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모태로부터 지어지기 전에,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들어오기 전에, 생성되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성령 안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사랑으로 품고 계셨어요. 태초부터 품으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사람이 거할 공간을 만드셨고 다 채워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의 멸류관이자 절정으로 다 사람이 살 곳을 하나님이 우리의 살림을 다 준비해 주시고, 창조의 멸류관이자 클라이막스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쉬셨어요. 왜 쉬셨죠?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쉬셨어요. 다 만들어 놓고 너 나랑 놀자, 나랑 사귀자, 나랑 데이트하자 하시면서 쉬셨어요. 주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 주일은요, 쉬는 날이에요. 주님 안에 쉬는 날. 힘 빼는 날이 아니라, 지치는 날이 아니라 힘 받으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과 데이트하는 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의 클라이막스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바라셨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언제부터라고요? 네, 태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저 여러분을 품으셨다고요. 사랑으로 품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반드시 목적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부터 너무 잘 나타나 있지만 다 볼 수 없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나와요. 1장부터 나오지만 오늘 3장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시면서 받으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추고 계셨던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품고 계셨다고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바꿔서 말하면 태초부터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각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비밀의 경륜이 언제 드러났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고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고요. 분명히 보여주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임을 인정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품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 목적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 끝까지 붙들어 가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사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제가 예전에 제가 30살 때, 30살 때 제가 선한 창조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이 죄인을 왜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나,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지으셨나, 왜 날 창조하셨나, 이걸 깊이 묵상하다가 2008년 9월 30일 날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그 시와 묵상이 있더라고요. 2008년 그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그 시와 그 내용, 묵상의 기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봤어요. 와,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아, 나는 그래 살아도 되는 주제구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했는데, 하나님 깊이 창조를 묵상하다가 깊이 체험했는데, 그때 적었던 시와 그 묵상의 기록들을 함께 나눌게요. 이것으로 창세기 첫 번째 강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요, 선한 창조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묵상하고 기록한 거예요. 나는 너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만든 거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야.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게 너무 귀하단다. 시는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이 시에 대한 해설을 밑에 빼곡히 달아놓았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기록했더라고요. 최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심각했나 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시고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신데 왜 나를 만들었나 하는 그런 생각 뭐가 부족한 게 있으시다고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스스로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나 하는 그런 궁금증. 그에 대한 깊은 물음 가운데 나온 깨달음이 바로 위의 고백이자 앞에 기록한 시의 내용이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 사랑의 성품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우리를 만드시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이유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하트 뿅뿅뿅 네,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시고 이루어가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지셔서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으로 뵐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게 되실 텐데 이 말씀의 여정을 함께 거니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